여러분은 언제 기도하시나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 기도를 하시나요? 요즘 교회를 다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기도와 멀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기도 시간이 감소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자기의 신앙을 드러내는 것을 꺼려하는 분위기도 커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밥을 먹기 전에 하는 기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마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매년 커지는 것도 큰 이유가 되겠죠. 저도 이러한 현실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합신 생활을 하면서 외식을 하는 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가정학습 기간이나 공휴일 전날에는 저녁을 학교에서 주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서 먹게 됩니다. 이제 5학기를 보내고 있지만 학교 근처 식당에서 밥 먹기 전 기도하시는 분들을 거의 본 적이 없죠. 사실 5에서 10년 전만 해도 식당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을 교회 근처가 아님에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그렇지 않죠. 점점 기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려움과 고난을 마주할 때 기도하는 신자조차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렇다면 일상 속에서 드리는 기도들, 작은 문제 앞에서, 작은 감사 앞에서, 작은 깨달음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자는 더 빠르게 없어지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오늘날 신학생들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한국교회 신학생들이 기도하는 시간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교수님들께 자주 듣습니다. 저조차도 매일 정해진 시간, 특별히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요일들을 정해놓았지만 1학년, 2학년, 3학년으로 흘러가면서 그 정해놓은 시간 이상으로 기도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방학인 지금은 어떨까요? 더 기도하기 어려워하는 제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지금 단순히 기도를 오래 해야 합니다. 많이 해야 합니다. 더 자주 해야 합니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기도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러한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성도로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회복해야 하느냐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길 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 저조차 가장 먼저 제가 오늘 말씀 앞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보게 됩니다. 창피해서 숨고 싶습니다. 저의 연약함을 마주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외형적으로 기도를 하고 신학적으로 성경이 말한 하나님을 외치며 기도할지는 모르지만 정말 제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기울어져 있는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는지 저는 다시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금요일 밤에 기도하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살피고 우리의 믿음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길 바랍니다. 또한 혹여나 우리의 기도가 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저 반복되고 그저 허공의 메아리처럼 느껴지신 분이 계시다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실 수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너무나 유명하고 잘 알려진 한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한 여인의 기도이자 찬송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찬양이죠. 이 여인은 역사의 주관자이시자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새로운 시대를 여는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 사용받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이 여인의 이름은 바로 한나입니다. 한나라는 이름은 은혜 또는 은혜를 입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초반부를 보면 그녀의 삶은 이름과는 다르게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1장에서 엘가나라는 사람을 소개하며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음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 아내가 한나였고 두 번째 아내는 분인나였습니다. 그리고 한나에게는 없는 자녀가 분인나에게는 있었죠. 아마 한나 자신에게 자녀가 없어서 둘째 부인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과거 족장들의 가정에 있었던 일을 떠올리면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리고 동시에 비극과 고통의 시작이라는 것도 우리는 함께 기억하게 됩니다. 엘가나는 그 두 아내를 똑같이 사랑한 것이 아니라 두 아내 중 한나를 더 사랑하였습니다. 역시나 분인나는 한나를 괴롭힙니다. 아기를 낳은 자신보다 한나를 더 사랑하는 엘가나의 모습을 보며 한나에게 더 큰 분노와 시기의 마음을 가졌겠죠. 아기가 없는 한나를 더욱 얕잡아 보며 한나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성경은 이 분인나를 가리켜 한나의 적수라 말합니다. 대적이라는 것이죠. 한나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울기만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죠. 엘가나 가정이 매년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나눌 때 벌어지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나에게 있어서 또 다른 고통은 무엇이었냐면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이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나의 태를 닫아 놓았다고 1장 5절과 6절에서 연달아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한나가 겪는 고통은, 한나에게 찾아온 이 문제는, 어쩌면 지극히 개인적으로 보이는 이 어려움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한나 자신의 어떠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한나의 심정은 1장 9절부터 16절에서 잘 나타납니다. 한나는 자신의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통곡하며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고통을 돌아보아 달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서원의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을 술 취한 것으로 오해하는 엘리 제사장에게 한나는 자신은 마음이 슬픈 여인이라고, 자신은 원통함 그리고 괴로움이 많은 여인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아픔과 고통 속에 있던 그녀는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 후 한나는 아이를 임신할 수 있게 되었고 한 아이를 낳게 되죠. 그 아이의 이름은 사무엘이라 짓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서원한 것처럼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서 본문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한나의 이야기를 짧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한나의 모습과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고 집중해서 바라보아야 할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한나는 기도하였습니다. 한나가 기도했다는 것에 왜 집중해야 하는지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이것이 매우 깊은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으로 한나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한나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한나가 사무엘을 출생하는 시점은 분명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랄 때에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사무엘이 한 말이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하셨다. 무엇이라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새로운 빛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고 있죠. 사무엘의 탄생은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는 시대의 계기가 됩니다. 왕권 시대를 여는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인 것이죠.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왕을 세우고 또 폐위시키는 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죠. 그리고 선지자이기도 했습니다. 사사로서 통치자이기도 했죠. 그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너무나 암담하고 어둡고 악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을 내어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지도자이기도 했습니다. 즉 한나가 기도하던 때는, 그 시기는 여전히 영적으로 어둡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그 비참함이 여전히 곳곳에서 만연했던 시대였다는 것이죠.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 가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하는 자들이죠.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높아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그저 우상처럼 여깁니다. 어쩌면 그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지 않던 시대가 한나가 기도하던 시대였다는 것이죠. 제사장조차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시대입니다. 자신의 문제, 자신의 어려움, 개인적인 작은 고통이라 할지라도 그 기도 제목을 갖고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가지 않는 시대 속에서 한 여인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합니다. 그 여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놀랐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만군의 여호와라고 고백하죠. 자신을 종으로 인식합니다. 자신의 그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자신이 기도 응답을 받게 된다면 그 받은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엘가나 가정은 매년 실로로 올라가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을 찾던 곳이고 또 법궤를 빼앗기기 전까지 성소였습니다. 엘가나와 한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한나의 신앙과 경건이 어떠한지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한나와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이 회복되고 제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나의 태를 닫으셨던 이유는 이러한 회복과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한나는 영적으로 어둡고 제사장조차 하나님을 찾지 않고 어쩌면 기도하는 사람이 점점 사라져가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이것을 집중해서 바라봐야 하고 또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한나의 그 찬양의 내용을 주목하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본문 말씀이죠. 실로 성소에서 보여진 한나의 기도와 오늘 이 찬양은 한나의 모습에 대해서도 잘 보여주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본문 말씀은 찬양 받으시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도 너무나 잘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죠. 2절에서 하나님처럼 거룩하신 분은 없다고 찬양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고 유일하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3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판단하실 수 있는 분임을 고백하죠. 4절과 5절에서는 약한 자에게 권능을 베푸시는 분임을 고백하고 6절에서는 생사의 근원 되심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에서 신실한 자들을 강하게 하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이것을 요약하면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권자이시고 통치자이시며 심판자이심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생사를 주관하시는 창조주이시며 권위를 부여해 주시는 선하신 분이라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완전하고 유일한 존재이십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시는 방식은 피조물이 우리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죠. 하나님은 어디에든지 계십니다. 공간이 없으셔도 됩니다. 심지어 공간을 충만히 채우시며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둘러싸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이것을 인식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인정할 때 마땅히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경배하며 교제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유일한 완전한 존재이시며 하나님만이 무한하십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도 터져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감히 완전한 존재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단 하나도 없는 것이죠. 오히려 저와 여러분은 창조된 존재로서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 의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나의 문제를 맡기는 것이고 나의 어려움을 맡기며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이런 삶이 가장 평화로운 삶이자 안정된 삶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한나가 기도 후에 엘리의 축복 후에 돌아가서 음식을 다시 먹고 얼굴에 근심이 없어진 것처럼 말이죠. 자신의 존재와 하나님의 존재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한나는 그에 따라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자신의 이름의 뜻을 회복하게 되죠. 하나님에게 은혜와 자비를 입습니다. 심지어 기도 응답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깊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녀의 찬양에는 이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큰 은혜를 보여주고 있죠. 오늘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체험하고 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나의 기도이자 찬양에는 예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10절에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로다라는 부분이죠. 기름 부음 받은 왕에 대한 내용입니다. 후에 나타날 다윗 왕을 가리키기도 하겠지만 궁극적으로 메시아를 바라보게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10절은 결국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승리하실 우리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인간이기도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2000년 전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받으셨으며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우리를 위해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시죠. 우리의 수많은 허물들, 우리의 수많은 죄들을 덮어주십니다. 감추어 주십니다. 우리의 그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 많은 기도조차 바꾸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기도는 흠이 있을 수 있죠. 잘못된 기도를 할 때도 있고 때로 오염되고 연약한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으시기에 온전한 기도처럼 받으십니다. 예수님의 중보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시기에 칭찬해 주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망설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그 공로를 의지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그 공로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가장 확실한 사랑의 증표 아닙니까? 가장 견고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자신을 완전히 낮추셔서 놀라운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기도가 가능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중보해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성결케 해주십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을 근거로 한, 예수님의 율법의 성취를 근거로 한 공로를 통한 기도이죠. 기도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는 이상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우리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또 다른 하나를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서 기도를 중요시 여기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기도를 열심히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어라는 목사님은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기도할 필요가 전혀 없는 분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일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복음서들을 보면 예수님의 삶은 기도로 가득했다. 인간으로서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힘을 얻고 성령의 충만함에서 능력을 얻으셨다. 예수님께 기도는 그분에게는 불필요하지만 단순히 우리에게 옳은 습관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 행하신 선택사항 정도가 아니었다. 예수님께도 기도는 인생에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기도를 중요시 여기고 기도하셨는지 모릅니다. 올바른 기도가 무엇인지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그 기도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순환과 연결이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할 때 구원받음으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오늘 우리의 예배와 기도 모두 그 십자가 공로가 적용되어야 하고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습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해야지만 이것에 담긴 놀라운 의미도 항상 기억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나의 기도를 받아주시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형벌을 받으시고 적극적으로 행하신 그 순종까지 포함되는 그 모든 공로가 오늘 나에게 진정한 은혜가 됨이 분명하구나. 나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구나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한나는 한 여인으로서 어둠이 만연한 그 시대 속에서 기도하였습니다. 제사장조차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지 않던 그 시대에 한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바르게 인식하고 자신의 존재를 바르게 인식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한나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깊이 알게 됩니다. 참된 교제가 일어나죠. 그리고 또다시 기도하며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참된 왕이시자 진정한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강구해주고 계심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세상을 위함이 아니오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로마서 8장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청교도들은 이런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지금 내 옆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신다. 청교도들은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내 옆에서 간구하시는 것처럼 표현을 하곤 합니다. 이러한 인식을 가진 그들은 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매일 훈련받으며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자신들에게는 능력이 없고 힘이 없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날마다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삶 속에서 자신들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았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합니다. 그리스도조차도 점점 기도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나를 보십시오. 그 영적 어둠 속에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며 자신이 그분의 종과 같은 존재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빛으로 밝혀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아픔, 고통, 고난 속에서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부분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고 나의 존재를 바르게 인식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고백하는 것임과 동시에 우리의 모든 삶을 놓고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광야에서 만나로 매일 기적을 보여주셨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도 기적의 삶입니다. 하나님 매 순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며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와 교제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기적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이유가 없고 삶의 모든 부분을 놓고 기도하지 않을 이유도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나아오신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